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 시장에서 한 해 한 100만 명 정도가 새로 창업을 한대요. 100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100만 명 정도가 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신규 창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폐업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애를 쓰는데도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건축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후손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수고, 그리고 그 수고에 따른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생존한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바벨탑을 쌓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성읍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함께 살자. 이렇게 그들이 계획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의 계획은 자기들이 쌓은 성읍과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흩어져 살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옛날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늘에 닿을 높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수고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들의 기대와는,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 9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ht으셨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흩으셨고 여호와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 옛날 그 노아의 후손들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처럼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성공할 것 같았어요.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한 인생을 짓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인간에게 불필요한 악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신념을 세우며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위태롭게 흔들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스스로 폐기시켜 버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해도 스스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집을 세우실 때에만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 모든 수고는 곧 무너져 버릴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합시다. 그렇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결론은 여호와께서 집도 세우고 성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을이 세워지고 성곽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이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정확한 그 정보 수집이 불가능했던 고대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대에 초소를 만들고 보초병을 세우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약 적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초소의 보초병들이 잠시라도 이제 깊은 잠에 빠진다든지 그 보초를 게을리했다면 그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할 수 있고요. 국가적인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각 나라들마다 그 보초병들을 가장 잘 훈련된 군사로 세웠고 때로는 용병들을 기용해서 소문난 용병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을 파수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성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토를 넓히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운 승리와 업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잔을 자기 유흥의 잔으로 사용하는 오만함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1절부터 말씀 읽어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아멘. 여러분,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남유다를 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금그릇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이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서 왕과 후궁들과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으니 사실은 그 많은 전리품들을 자기 맘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리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소중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으로 술을 마시는데 사용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뿐만 아니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큰 소리 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유다, 남유다,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 세상에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교만함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감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그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5장 4절 먼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벨사살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최고 신이라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이 더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와 오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 신, 금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커다란 손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야, 교회만 하면 왜 이렇게 편하냐, 교회만 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더라 하는 분들 눈앞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아니에요. 손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거 뭐야? 잠깐만, 이게 뭐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 글씨가 써지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끝나게 하실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 마실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최고라고? 당치 않은 말이야. 내가 섬기는 금으로 만든 신이 최고지, 나무로 은으로 만든 신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아보니 부족했다. 아하,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구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습을, 아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그러니까 벨사상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여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랐대.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에 가끔 달으시고 부족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나라를 둘로 나눈다. 뺏어서 이제 메대 왕 다리오에게 주었대요. 그날 밤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쓴 그날 밤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릇으로 술 마시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데도 아무 일 없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해도 아무 일 없네 했던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용 있게 바벨론 시대는 하룻밤에 끝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우리 김미숙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하룻밤이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 멀리해도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뭐 하나님 믿는 게 대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뭐 아무 일도 없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룻밤에 충분히 그의 삶을 끝나게 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만하게 교만하게 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평안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14절 13절 읽어요.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다시 읽어요.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자녀의 평안을 원하죠. 여러분, 자녀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지켜 따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회 다녀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살면 큰 평안이 있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얼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어두울 때 일어나서 별 보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 수고가 여호와께 집중되지 않으면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거죠. 당대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물론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최고의 비밀이요, 보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기업이란 상속, 재산, 유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유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라는 거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자식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진정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유산으로 전하고자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어린이날 선물 줘야 되잖아요. 용돈 줘야 되잖아요. 다 커서 이제 세당이 없나요? 제가 어제 저희 손녀딸 하린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린아, 시편 127편 1절 암송하면 5만 원 줄게. 금방 외워요. 할머니 저 다 외웠어요. 그래 어디 해봐. 내일 일부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암송하면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할머니 저 그냥 5만 원만 받을게. 다 외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할인이 마음속에 평생 잠깐 암송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뼛속 깊이 새겨져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진정한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읽어요.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깰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단호한 의지와 올바른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최고의 선물, 이 어린이날에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최고의 우리의 보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5월 하나님만으로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 14절 읽어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를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말씀 띄워주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부정어를 2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해라 그런 얘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괜히 때리고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교훈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한대요.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